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목사. 그는 대지주였고 큰 부자였다. 그런데 그는 땅을 비롯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들은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해야 한다고 믿고 그대로 실천했다. 땅도 입을 옷도 먹을 것도 모두 그렇게 했다. 아버님은 좀 일반 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 관점과는 좀 다르신 관점이세요. 원래 생각 자체가. 쉽게 표현하면 자식도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셨고 고아들도 똑같은 자식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구분됨이란 게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것도 내 것이 아닌 것이니까. 제가 아버님께 들었던 말씀 가운데 제일 기억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국가적인 개념. 저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이다. 대한민국 사람이죠. 근데 그 개념이 뭐냐면 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 같이 써야 된다라는 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없으셨기 때문에 줬다는 개념도 없으신 거죠. 쉽게 표현하면. 내 것이어야 준 거죠. 근데 이걸 갖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닌 청지기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주셔야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나누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눴다는 표현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냥 필요한 분이 가져가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러니까 목숨 하나까지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아마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시다 돌아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61년생이니까 제가 태어날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거부셨죠. 자동차 5대로 하면 자가용 5대를 굴릴 만큼 하루에 와이셔츠를 2-3벌 갈아입으실 정도로 그렇게 멋쟁이셨던 분이 정말 말씀 깨닫고 나서부터 이건 다 내 것이 아니다. 나눠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소유 자체를 인정을 안 하셨던 거고 사실은 그 땅을 빼앗긴 겁니다. 등기를 안 해서. 이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건데 왜 등기를 해야 되느냐 그 개념을 갖고 계셨어요. 제가 하도 나이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잘 기억은 못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소유했던 그러니까 살았던 그 땅만 해도 지금 아까 3,000평, 4,000평 그 정도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한 5만 평 그 정도의 땅이 전부 갈라져서 이제 동네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와서 목사님 저희 살 데가 없어요. 여기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편 이렇게 나눠 드리기 시작한 게 군락을 이뤄서 동네를 이루어진 거죠.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넓은 땅 가운데 다른 곳들은 이제 주거지가 된 거고 우리가 사는 곳은 교회와 양로원, 또 고아원, 양계장, 학교 이런 것이 된 것이죠. 토지는 어떤 국가적인 소유도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 거라는 배경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소유 개념보다는 나눠서 필요한 사람이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강한. 최춘선 목사는 말씀의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 그리고 깨달은 그대로 순종하였다. 할아버님께서 원래 무역업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셨기 때문에 거부세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걸 뛰어넘는 요즘의 말로 하면 굉장히 거부셨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복하게 사셨죠.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유학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고 5개국어를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교육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제가 기억하고 제가 여태까지 들은 내용들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깨달으시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굉장히 성경에 능통하신 분이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목사님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66권을 꿰뚫고 계시니까요. 어느 장절이 다 맞았던 거의 전권을 외우셨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말씀 굉장히 깊게 묵상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아버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목걸이 너무 비싸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을 내가 쓴다는 것은 필요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고 보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로 성경 말씀 그대로 두벌옷을 갖지 않으시는 그러한 스타일이신 거죠. 그래서 내가 소유한다면 부족한 사람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거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쌀독에 더 쌀을 퍼주신 거죠. 저는 제일 그게 충격이었어요. 내일 아침 지을 쌀인데 그걸 퍼주신 거거든요. 목사님 우리 저녁 쌀이 없어요. 그러니까 쌀떡에 쌀을 퍼주니까 어머님은 막 싸우시는 거죠. 그거 우리 내일 우리 애들 밥해 먹일 쌀인데 그걸 주면 어떡하냐. 딱 한마디예요. 성경은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리고 코 골고 주무신 거죠. 어머님은 밤새 고민하시고 아버님은 태평스럽게 주무시고. 정말 신기했어요. 동영상에서도 나오지만은 새벽에 문을 두드리거든요. 누가. 목사님. 시골로 이사 가신 성도님이 밤새 기차 타고 오신 거예요. 첫 수학 목사님께 갖다 드리고 싶다고. 아버님은 내일 걱정 안 하신 거죠. 하나님이 먹여 살릴 걸 믿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부자에 대한 정말 공격들을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남의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소유는 없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셨기 때문에. 최춘선 목사는 구령의 열정을 가진 전도자였다. 동시에 그는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열망한 우국지사였다.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하나는 이제 개인 구원, 하나는 또 사회 구원.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굉장히 강하셨던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조를 들을 수 있는 힘도 없으실 때까지도 가서 복음 전도하셨던 그 분이시니까. 그리고 평화에 대한 정말 무기에 대한 얘기를 그때 당시는 하면 이건 완전히 빨갱이죠. 그때 당시부터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바라보는 시각을 그때 말씀하셨으니까 굉장한 선각자셨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박정희 대통령 정권 그때 당시부터 그 얘기를 한 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모든 부분에까지도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정말. 최춘선 목사는 광복군의 일원으로서 독립유공자였다. 그는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기 때문에 아직 진정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맨발로 30년 넘게 다녔는데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단지 통일이 되면 신발을 신겠다고 이야기했다. 그가 지하철에서 손에 들고 있던 종이에는 50년간 미룬 노예 해방, 38선 직통 해방이란 글이 쓰여 있었다. 그는 우리 민족이 아직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이루지 못한 노예 상태에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가 지하철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맨발로 다닌 것은 민족의 노예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그는 민족이 노예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노예처럼 신발을 신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맨발이라는 선지자적 행위 언어로 우리에게 민족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위해 헌신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은 유관순과 안중근 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를 내던져 희생한 사람들이 진정한 한국인이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두 개의 코리아로 분단된 민족이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도장만 찍으면 저희들이 학비가 무료고 연금이 나오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부를 하신 거죠. 그거를 쉽게 표현하면 반쪽짜리 독립은 독립이 아니다.
우리 동지들은 이 독립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희생해서 갔는데 내가 편안하게 앉아서 이거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도장을 안 찍어서 우리가 굉장히 학비 내는데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어머님이 이제 너무너무 벅차시니까 이제 대학 보내고 그래서 아버님 몰래 가서 도장을 찍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좀 편하게 학교를 다니게 됐죠. 그 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참 학비 때문에 많이 학교에 불려다녔고 힘들었죠. 근데 받으실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걸 뺏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연금을 받겠느냐. 없는 것도 만들어서 조작해서 받는 사람도 있는데 불구하고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다 되신데도 안 받으시고 이렇게 사셨었죠. 예. 욕심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기득권들 층들의 정권들의 욕심 때문에 나라가 두 쪽 나 있는 거라. 예. 왜 우리가 두 개여야 되느냐. 예. 더 큰 개념으로는 이제 그 공산권과 민주권, 그때 당시엔 소련과 미국의 너희들이 일꾼 나툼 아니냐. 왜 우리가 희생양이 돼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욕심들 때문에 국민들이 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시죠. 최춘선 목사는 한국 교회를 위한 선지자였다. 그는 부자와 화려한 교회를 향해 회개를 요청했다. 아버님이 제일 말씀 많이 하셨던 가운데 하나가 부자는 낙태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고 부자라는 것은 남의 것을 가졌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셨던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야 한다는 그러니까 새끼 밥 먹으면 나머지 건 다 내 거 아니라는 개념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의 메시지가 좀 강하셨죠. 사실은 아버님이 훌륭한 부흥 강사셨어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부흥 강사로 초빙을 못 받으시게 됐죠. 그 이유는 메시지가 뒤에 앉아 있는 목사님을 치시는 메시지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이 교회 너무 화려하다. 이거면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어필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참 힘들어지신 거죠. 그 전에는 유능한 부흥 강사로서 교회에서 환영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깨달음부터 이건 아니다. 이렇게 화려한 교회를 짓는다고 한다면 주님은 과연 기뻐하실까? 그래서 회개하라는 소리가.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 목소리가 제일 무섭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지나가시는 그 외침 소리가 자신에겐 두려움으로 와닿아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최춘선 목사는 한마디로 희년의 사람이었다. 그가 간절히 염원한 민족의 통일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성경의 희년 정신과 닿아 있다. 그리고 그가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 믿고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희년 토지법을 실천한 것이다. 또 옷과 쌀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도 희년 정신을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큐멘터리와 책을 통해 최춘선 목사의 삶을 보여주신 것에는 희년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 몇 해 전에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많았지만 정작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희년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우후죽순처럼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증거일 것이다.